오늘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순장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순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역할과 소그룹 좀 내용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찬양 예배에서는 소그룹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들이고 아마 겹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사탕을 주셔가지고 이쪽에 물고 하는데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뱉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소그룹이 뭘까요? 순 모임이 뭐예요? 여기까지 하셨는데 소그룹 한마디는 하셔야 되잖아요. 뭘까요, 소그룹? 작게 모이면 소그룹이죠, 뭘. 제가 그래서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이 모이면 대그룹, 작게 모이면 뭐예요?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속으로 뭐 영어로는 스몰 그룹 막 이러면서 막 표현을 G12, D12 뭐 두 날개 자꾸 그러는데 작게 모이는 그룹이에요. 그게 다 소그룹이라고요. 자, 보실까요? 네, 꼭 결정적일 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소그룹이 작게 모인다 그랬어요. 대그룹이 말씀드렸죠. 크게 모이면 대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요. 소그룹이 불어나면 대그룹 밑에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코드 벌써 맞았어요. 코드를 맞춰서. 그러니까 소그룹 다음에는 중그룹이에요. 중그룹이 좀 더 몇 그룹이 더 크게 되면 대그룹. 쉽죠, 그죠? 이제 소그룹 그러면 알겠죠? 어디 가나 소그룹 뭐예요? 그러면 작게 모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정답이에요. 틀렸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소그룹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으로 표현하는데, 소그룹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내용으로 목적을 가지고 소그룹 안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셀철치, 그죠? 그 다음에 두 날개, 뭐 G12, 12 제자 훈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뭐 가정교회, 다 목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이지 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모임 하죠. 어디 가니까 또 뭐 목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소그룹이에요.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소그룹에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소그룹이 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는 하우링이 좀 있어요. 아시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그룹의 핵심은 뭐냐면 적극성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와 과도기적인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자율적으로 모이세요, 적극적으로 모이세요, 이게 안 돼요. 목사님이, 누가 고역장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줘야, 모아줘야 거기에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분위기가 우리 한국이고 동양의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가야 이렇게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소그룹의 이런 형태들과 내용들을 제가 집약해서, 제가 석사는 소그룹 관련해서 학위를 마쳤어요, 석사를.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두 날개, 뭐 가정교회, 셀처치, 장단을 다 어느 정도 또 공부했어요. G12, 뭐 예수님의 12제자 훈련, 제자 훈련. 한 가지씩 좀 불편했던 거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오카원 목사님 자꾸 하셨는데, 제가 그 단점을 제가 좀 초기에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해요. 제자 삼으라고. 그런데 꼭 제자를 길러놓고 나면 누구 제자 되냐면 리더의 제자가 돼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누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제자죠. 그게
명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강하게 훈련시켜요. 뭐 영혼까지 샅샅이 다 알아야 된대요. 영적인 아버지 대신 뭐 제자 훈련해 주시는 이 리더의 내 모든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망각한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알고 있어요. D12, D12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제자가 모였어요. 한 그룹에. 여러분 그 한 길어봐야 2시간 속으로 가는데 12제자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 들고 안 듣는 사람 한둘만 있어도 8명은 그냥 듣다가 집에 가요. 소그룹은요, 여러분, 쉐어예요, 쉐어, 나눔. 소그룹은 예배의 형식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겠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리더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어떻게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명, 저 보기엔 굉장히 좋아요. G12 멋있잖아요. 슬로건이 멋있어요.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 10이라는 뜻이죠. 10명씩 모이라는 뜻이에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10명 모아놓으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쉐어하러 모이고 말씀 나누려고 모이고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서로 나누는 자리인데 한마디도 말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주제로 자꾸 빠져요. 무슨 얘기할까요? 끝나고 뭐 먹을래?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무릎이 아픈데 그거 아직 몰라? 무슨 캐라는 거 있잖아. 캐토톨인가 뭔가 그거 해봐. 그거 해봐. 속이 안 좋아. 약 막 서로 교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사실은 동질 그룹으로 묶어놨더니 세상적인 처방책으로 세상적인 이슈로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동아리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막 10명이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막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꾸 가벼운 주제로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도 약간 그렇게 기입했어요. 이 10명 가지고는 안 되고 10명 너무 많고 5명 전후가 적당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순을 좀 이런 순을 조금 재편성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금 순으로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탈출하리라 이런 결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어가고 싶으나 막 흉흉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 억지로 정말 목사님들이 막 사정해서 순장 아니냐, 구역장 아니냐, 뭐 회장님 아니냐, 뭐 장로님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 앉히셔서 힘들게 꾸역꾸역 해내시는 분들, 제가 그 고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조금의 그 해법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방향까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첫 강의는 제가 열지만 우리 윤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이 이 부분 이제 담당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제가 좀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가면 되고, 간혹 제가 또 한 번씩 나서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대그룹은 우리가 조금 전에 1, 2, 3부 예배드렸던 그 그룹이 바로 대그룹이에요. 그리고 따로 나이별로, 취미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동질 그룹으로 묶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정해진 시간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임이에요. 이 정의입니다. 정의. 의도적으로 서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지들,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을 조금 이렇게 예전에는 취미 소그룹도 그냥 소그룹으로 생각했어요. 낚시터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는, 등산 모임 밑에 아랫단에서 이제 차 파킹하고서 거기서 기도하고 올라가는,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취미 그룹이고 소그룹은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취미 그룹도 많이 생기는 게 좋아요. 전도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자, 넘어갈게요. 소그룹의 가치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자, 그 저녁에는 찬양 예배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한 제가 경험한 사역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목회 연구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코로나였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탱하고 유지되고 부흥 발전했던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장점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네, 지금 그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년의 삶도 기본적으로 우리 독거노인들, 어느 한 사람 케어하시는 분이 없어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금 외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교인들이 많아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나한테 교회 가자, 왜 안 오냐, 왜 결석했냐 이런 얘기 안 하셔서 가난한 성도로 빠진다니까요. 가난한 성도 뭔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양 찾기.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작은 영상도 막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이번 주 거는? 네. 쇼츠 들어가 보면 막 이렇게 제가 익히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데 여하튼 이런 양 찾기에 좀 사용하시고 전도에 활용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성을 가진 성도를 케어하기 위해서 좋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관계 전도에 효과적이다. 여러분 이 구성원을 교육자들이 이 조직적으로 짜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늘 한 자리를 비워두세요.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양 찾기의 자리예요. 전도의 자리예요. 언제든지 오픈 그룹. 제가 그 세들백에서 사역할 때 거긴 너무나 이게 그 수십 년 그렇게 소그룹에 익숙해져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오픈 그룹으로 할 것이냐, 클로즈드 그룹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닫아놓은 그룹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좀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그렇게 가지면 관계 전도에 굉장히 유익하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335, 막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신천지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이 이제 걸려 들어갔는데 이 청년에게 조직적으로 그 길목을 다 알게 돼서 5명이 5인 1조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로 뭐 길 묻는 청년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따뜻하게 이렇게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는 작전이 없어. 작전이 오면 오고 뭐 가면 가고 여기 오면 다 알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도 빈자리를 놔두라는 것이 5명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명이 되잖아요. 빈자리를 놔두고 5명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김아무개가 이번에 오실 텐데 내가 정말 20년 직이다. 그러면 누구 그 중에 멤버 중에 막 이렇게 좀 뾰족한 말씀만 맨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회원 중에. 그 오늘은 좀 얘기하자. 오늘은 말하지 마. 네? 웃으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거 불편해하고 어떤 거에 취미가 있고 어떤 관심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이거를 5분이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의 자리에 앉혀야죠. 그러면 적응이 빨리 되고 적용이 빨리 돼서 뿌리 내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요? 순장이 그런 리더십을 갖고 해야 된다. 순장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자, 4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소단체 부서 사역 위한 단체가 아니다. 신앙과 삶을 나누는 영적 성장을 위한 나눔 모임이다. 자, 소단체 사역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영적 성장을 위한 한 가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자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선교를 위한 소그룹, 뭐뭐를 위한 소그룹, 사역을 위한 소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사역도 한두 번이지 내가 말씀만에 젖어들지 않고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일처럼 느껴져 오히려 시험 들어요. 시험. 자,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이는 그룹이다. 이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최종 목표는요. 자, 다음 보십시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공감과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연령별, 직무별, 사역별, 동질 소그룹에 참여시킨다. 네, 어떻게 모집하느냐면 같은 관심, 같은 고민, 같은 나이대.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세대차라고 얘기하는 게 몇 살까지일 것 같아요? 10년이요? 아, 5년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쓰세요. 5년에 조금만 더 쓰면 6년이 되나요? 6년. 여러분 6살 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통하죠 그래도. 6살 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살 위에 형님, 누님, 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어느 정도 통해요. 그래도 그나마 6년입니다. 6년. 그래서 여러분 6년 터울로 좀 나이대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죠? 부모 나이에 맞춰야 될까요? 자녀 나이에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얼마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자녀 나이대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자녀 양육에 대한 이 고민이 비슷해집니다. 나는 아이를 늦둥이로 낳았어요. 그래도 자녀에게 맞춰야 돼요.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김정은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아이들인지 몰라요. 무서워서.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가진 부모들의 모임이 소그룹으로 형성이 돼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모일 때. 자,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 최대한 모여서 활발하게 은혜를 나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취미 그룹은 따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양 예배 때 얘기할지 지금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서포팅 그룹이 있어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가 쉬쉬하고 그분들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비밀스럽게 하는데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이혼하게 돼요. 이혼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분을 어떻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품어줘야지.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미 그 성행해요. 쉬워요.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 알츠하이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새들백에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서포팅 그룹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힘들어하는 부분, 파산한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에이즈 환자들의 모임도 있어요.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그룹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지에 지금 케어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취미 그룹이 있죠. 축구, 탁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둑 우리 보니까 그죠? 게이트볼,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그룹들은 취미 그룹이에요.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여행,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전이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룹 하나는 꼭 먼저 들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순모임 소그룹이에요. 이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별로 직분자들인데도 취미 소그룹에 먼저 들어가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신자들을 위한 전도의 도구예요. 전도의 도구. 그렇게 좀 활발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의 최종 목표는 그룹별 봉사와 섬김,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고 더 정착이 잘 되면 이제서야 교회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을 소그룹별로 소그룹에 광고 한번 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주일에 뭐 추수감사절에 커피차를 한번
우리가 시원의뜰이 있어서 안 봤지만 컵밥 요즘 유명한 거 알죠? 컵밥. 컵밥을 식당에 문 닫고 컵밥을 2대를 이제 부를 거다, 차를. 그럼 여기서 재정이 필요한데 소그룹 어떤 소그룹이 헌신할래? 그러면 소그룹별로 이제 기도해보고 뜨거워지면 거기서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파송이 됐는데 월 얼마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더라. 그러면 소그룹별로 한번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소그룹별로 모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목표가 바로 거기에요. 어디 헌신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도울 분들을 인원이 필요하면 거기 이제 소그룹별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빨리 끝낼게요. 2분이 천국 가셨어요. 돌아오세요. 두 분이 천국 가셨는데 돌아오시고 한 분은 좀 갈까 말까 우리 지금 반쯤은 세상에 반은 천국에 지금 차표 끊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더 집중. 빨리 끝낼게요. 어차피 또 찬양 예배도 있으니까요. 자 보십시다. 소그룹의 실제 유익이 여러분 해보셨죠? 요약은 그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말씀 나눔하고 정말 한 주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우리 소그룹 교환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주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이번 주에 나누죠. 그렇죠? 모여서 나누죠. 그죠? 그리고 모일 때 이런 말씀으로 내가 살아봤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 그때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번 살아봤다. 안 되더라, 되더라. 이런 경험, 간증 이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것을 많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우리 소그룹 교환과 이 전체 큐시트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폼이에요. 완전히 예배예요. 헌금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헌금도 있어요? 네. 헌금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돈을 이렇게 밝히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큐시트 받고 헌금을 한다는 거는 새성남 교회가 정말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출하게 좀 만들 겁니다. 형식을. 여러분 모여서 꼭 막 아이스 브레이킹 안 해도 돼요. 평소에 막 정말 재밌는 얘기 이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리더에게 막 다 부담 주는 거예요. 슬픈 얘기는 잘하는데 재밌는 얘기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꼭 아이스 브레이킹 안 해도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교환 이걸 가지고 말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쭉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단출하게 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순서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실제적인 유익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 얘기하다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말씀 얘기하다가 울고 웃고 위로하다 보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모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중에는요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주일만 이렇게 막 내가 예약했니 네가 예약했니 막 우리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그 목회의 그 전문적인 용어로 주중교회라는 그런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주중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꼭 주일 안 되면 자리가 없으면 화요일에 아니면 수요일에 좀 일찍 와서 그리고 일찍 와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예배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했다 그러고 또 차 타고 빨리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예배 참석하고 가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익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도 이런 도전 받고 싶다. 나도 저런 간증 갖고 싶다. 이런 선의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게 바로 이 말씀 앞에 설 때예요. 말씀을 나눌 때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문제점은 어떤 게 있겠냐면 자, 1번 한번 처음 체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파벌이 있는 순 모임이 있습니다.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파벌이 막 있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한 모임이에요. 자, 흥미에 치우쳐서 본래의 목적을 망각할 수 있고, 소그룹 구성원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소그룹 구성원 간의 대인 간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붙을 수 있고, 훈련받지 못하는 리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해하시죠? 자, 넘어가시고, 소그룹의 문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앞부분은 공통적이에요. 형식적이고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이게 강압적으로 야 빨리 한 문제 남았으니까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자율성으로 해요. 자율성, 유연하게. 어떨 때는 두 문제만 정말 답하고 우리가 나누고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울고 웃고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꼭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마침 기도까지만 꽉 눌러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줄인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 자, 읽어볼까요? 네 글자. 네, 감사합니다. 다 읽으시니까 감사한데, 비밀 누설, 이게 정말 위험하고, 이것 때문에 소그룹에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속마음을 어디까지 강도,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소그룹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고민들, 외로움들, 힘든 거, 여러분 정말 실수한 거, 이런 거 얘기 거의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면 거기 그룹 안에 한 명이 아나운서가 있어. 뉴스에 바로 그 특보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냥 저녁 뉴스에 막 여기저기 그 권사가 막 이랬대 저랬대. 니만 알고 있어. 니만 알고 있어를 10명한테 얘기해. 정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강조할 겁니다. 어떻게 나눔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막 어떤 거 나누면은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어떤 거 나누면은 저렇게 참 남편이 형편없었구나,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서 서약을 꾹꾹 하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그 모임에서요, 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하나님께 내가 벌 받겠다, 이런 다짐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5분이 하시다가 여러 가지 힘든 기도 제목을 용기를 내서 나타내잖아요. 여성 그룹이라고 칩시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기도, 중보 기도도 요청하지 말라고요. 5명이 기도하세요. 5분이. 정말 힘들고 심각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한테. 목사가 만약에 그 비밀 누설하고 다니면 참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참 하나님도 못 고칠 것 같은데, 여하튼 믿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뜬구름 잡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손 잘 되면 좋겠어요. 다 똑같아 이거예요. 자녀손, 건강, 남편 사업 잘 되도록. 이 3가지에 다 머물러요. 다 3가지. 그러니까 비밀 누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분으로 이렇게 모여지면 정말 손가락 걸고, 유치하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만날 때마다 비밀 누설에 대해서 손가락 걸고 약속 꼭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모임이 덜 즐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정치적인 얘기를 금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정치에 기대를 갖고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자꾸 파란색, 빨간색, 왜 자꾸 그걸 색깔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정치에다가. 어떤 분은 제가 그래서 오해할까봐 하루는 빨간색, 하루는 파란색. 근데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어떨 때는 헷갈리고 내일 했던 거 안 했던 거 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는 정말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은 뭐니? 클로즈 입고 다녀요. 그냥 이 넥타이 안 매고. 예배 시간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정치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숨어버렸어요. 정치인 되면 다 숨어요. 정당이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요. 누가 대통령 되든지 우리 그냥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정치 색깔 있는 사람들과 이거 아귀하지 마세요. 서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니 어떤 데 보면 어떤 권사님은 노 권사님 아들하고 연을 끊은 지 5년이나 됐대요. 대통령 선거에 다른 사람 찍었다고 막 서로 얼굴 붉히면서 그랬대요. 와 정말 아니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정말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 정치 색깔 믿지 마시고 우리는 민주당일까요? 국민의힘일까요? 예수당. 예수님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나 못하나 우리 감찰단이에요. 감찰단. 누가 되든지 간에 복음에 빗대어서 역행하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거 걱정하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설교 중에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걱정하면서 하는 것들은 있을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면서.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 색깔을 손들어 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 보시고 사업 목적으로 또 강의식이거나 강압적인 말 리더의 말을 들어요. 뭐 이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리더인데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리더가 정치적인 이야기로 빠지거나 아니면 약봉단 이야기 빠지고 뭐 이렇게 TV 이야기 빠지고 그러면 리더가 그럴 때 잡아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 원사님도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렇게 술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고충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회원들 중에 막 강하고 또 힘든 분들 있잖아요.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예배 때는 그분들이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장의 역할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순장. 저는 이제 논문에 어떻게 썼냐면 이 리더를요. 리더, 순장 같은 말이죠. 이 순장을 호스트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호스트. 자, 보실까요? HOST예요. H는 heart예요. heart.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픈 O로 시작합니다. 오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신의 공간을 오픈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순장의 역할이에요. 가정에 아니면 어떤 카페에 교회에 예약 정도 해주면 돼. 예약 정도. 집에 이제 오실 수 있도록 집을 거실만 이렇게 조금 사람 발 디딜 정도만 이렇게 슥 해주시면 돼요. 대청소하는 얘기 아니에요. 슥 앉아서 그냥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serve예요. 뭐죠? 다과를 대접하고 다과 정도, 과자, 쿠키 이런 거 좀 놔두고 커피 한 잔 끓여 놓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turn이에요. turn. 소그룹 전용 메시지 영상을 켜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게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소그룹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영상으로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에다가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아니면 패드에다가 요거 보고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이 순장이 리더의 역할이 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아 그래도 무거워요. 자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자 호스트라는 개념이 그런데도 무거운데 그쵸? 지금 순장 되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분 몇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다 막 순장 하셔야 된다 그러고 책임 있어서 하시죠. 제가 그래서 논문에 이 리더의 이 부담감이 너무 세니까 또 때로는 리더를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부흥되거나 쪼그러들거나 결과는 몰라요. 리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군대 조직처럼 막 안 오면 막 닥달하고 막 오면 막 야단하고 어디는 야단치고 강압적으로만 하시는 리더 그룹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해요. 내가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리더는 가만히 있어도 별말 안 하는데도 막 부흥이 돼요. 자꾸 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막 부흥되죠.
대부분 특징이 아마 그럴 거예요. 친근감 있게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넉살 좋게 좀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데가 잘 돼요. 잘 되기는. 자, 그래서 어떤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호스트 개념을 쓰는 겁니다. 다음 집은 누구, 어느 집에 갈까요? 이번 집에 우리 집에 뭐였어요? 내가 호스트였어요? 호스트는 매주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 A, B, C, D 이렇게 모였으면 A, B, C, D, E 이렇게 모였으면 A가 먼저 자신의 집을 호스트로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B가 하는 겁니다. B가 그때는 리더예요. 호스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챙겨주고 열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교육, 호스트 교육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할 줄 알면 이 호스트의 역할은 너무나 쉬워요. 교환대로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자, 다음에는 2번. 말씀하실 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답이 틀렸네, 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아이고 위험해, 이런 얘기를 자기의 사견을 거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자꾸 그러기 때문에 리더 역할이 무겁다, 리더가 어렵다, 리더 때문에 안 온다, 리더 때문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호스트는요, 목회자들이 정해준 이 교환대로 그냥 과일 좀 몇 개 놔두고 커피 이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마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스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장으로 순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모임도 즐겁고 이 리더, 그날의 리더도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그룹 모일 때 약속 꼭꼭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이 위에 비밀 누설을 하지 않도록 금지 약속 꼭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셨고요. 글씨가 너무 작죠? 건강한 순모임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읽어볼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대화가 개방적이며 갈등이 해결되고 개인의 여러 은사와 다양성 인식,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육체적,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순모임이 잘 되는 곳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순모임이 잘 안 되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의 감정이 숨겨진, 영혼 없는 대화, 경청하지 않은, 공감대 형성 부족, 변화에 폐쇄적이에요. 자, 형식적인 만남.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일 때 5분이 만약에 10분이 지금 모이는데 5분이 모인다고 생각할 때 A라는 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죠? 분위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B예요. B가 이제 다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B는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A가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A 소리 한 개도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얘기를 하지? 남편 얘기할까? 애들 좀 볼까? 막 그걸만 걱정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끝나자마자 자기 이제 얘기하죠. 숙제 끝난 것처럼 이제는 또 안 들어. 이제 또 편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답을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발표 잘하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아유,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 얘기는 도통 안 해도 돼요. 들어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마음의 터치가 경험이 되면 그분은 다음 주에 꼭 왜 우리 언제 모여? 왜 안 모여? 이렇게 될 거예요. 오히려 순장한테 막 조를 거예요. 우리 모이자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그룹의 한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큰 어쩌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어떤 은퇴 남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가 막 일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데 그날따라 저녁에도 집회가 있어서 가야 되는 설교 준비도 잘 못했는데 한 3시쯤에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그것도 찾아오셔가지고 80 한참 넘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앉아가지고 최 목사님 바쁘시죠? 네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집사님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그러시면서 6.25 때 이제 넘어오셨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얼마나 막 구구절절히 피난 생활이 제가 봤을 때 한 30분 정도 설교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피난 생활 30분 정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서울에 정착하는 게 한 1시간 정도 어떻게 정착했는지 정착하시면서 이제 권사님 만나가지고 결혼했던 걸 러브스토리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손주까지 낳았는데 손주까지 낳고 손주가 커가지고 결혼 직전에 왔어요. 이야기가 결혼 직전에 오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어떻게 하나 여러분 3시간을 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사님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도 다녀올게요. 그러면 눈치가 있는 분이시면 이제 바쁘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화장실 다녀오고 1시간 반을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이 손주 결혼 이후에 잘된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자리였어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교구의 모든 분들한테 요번에 온 최 목사님 훌륭하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졸다가 듣다가 막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3시간을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까지 제가 막 견디니까 이분이 나중에 막 교구의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다 얘기해요. 요번에 온 최승도 목사 너무 훌륭하다. 젊은들 사람 나 그렇게 안 봤다. 대단한 분이다.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경청의 파워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마음이 동알도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그 속으로군요. 오늘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라서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때 그런 그룹에는 다 은혜 받고 위로받아요. 리더들도 눈물 흘리는 자리 얼마나 많아요. 그 회원들이 같은 동료들이 그렇게 위로를 줄 거예요. 경청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소그룹을 위한 7가지 원칙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장만이 소그룹의 본인을 안내서고. 두 번째, 항상 시작과 함께 기도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도한다. 논쟁이 될 만한 주제에 토론을 취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돼요. 마치고 그분과 또 말씀 나누시고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룻밤이 지나면 여러분 늦어요. 굉장히 큰 문제로 불어납니다. 나를 미워한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또 전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소그룹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해는 그 자리에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같은 간접적인 표현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에서 자꾸 내 생각인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 말 들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생각인데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실수를 포용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문제 해결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 변화에 있음을 기억하자. 무조건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영적 성장에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단기 목표예요. 네, 이제 연말까지 목표인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거. 여러분 소그룹 힘들다 그러지만 진짜 소그룹 한번 경험하면 은혜를 맛보면 소그룹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예배 때 제가 그렇게 강조할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소그룹에 참여하고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올해 마지막까지의 목표입니다. 자, 다양한 소그룹이 이렇게 많아요. 다양한 소그룹 30, 40대 10년 이하의 부부 소그룹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성경 통독 소그룹, 또 대학 소그룹 청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소그룹, 불신자 가족을 둔 소그룹, 50대 뭐 많아요. 환우 가족을 둔 소그룹, 중학교 자녀를 둔 소그룹, 이렇게 많아요. 만들면 더 많습니다. 동질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에 맞도록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소그룹들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대별로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눠져 있죠. 그 안에 나눠져 있죠. 그리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대회부터 제가 쭉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3040은 또 그렇게 있고 한데 그 교구는 어떻게 할 거냐? 교구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늘 저녁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교구가 좋아. 예전 분위기가 좋아. 예전 형태가 좋아.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찬양 예배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장기 계획은 2026년부터 장기 계획은 이겁니다. 구역과 순모임의 하이브리드 형태 연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 석사 때 올가닉 철치의 이 교수님이 있어요. 여기 청년 누구인지 아세요? 이 사람? 앳된 청년 티셔츠 입고 나오는 청년인데 머리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한때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라드 댐시라는 교수님인데 수업 마치고 늘 자주 물었던 질문이 그래요. 저는 공부하고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느냐. 당신이 말하는 그 올가닉 철치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과연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실상에 적용 가능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왜 안 되냐. 남이 그것 때문에 공부하러 왔고 한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전통적인 한국에 대한 스타일도 다 알아요.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이 관리자 중심으로 만든 구역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형태지만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 체계로서는 소그룹 중심 교회. 소그룹이 뭐냐면 적극성, 자율성을 유지하는 모임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길러진 이 전통 교회의 문화에는 이 소그룹 중심 교회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그룹으로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역도 교구도 남겨놓은 채 소그룹과 함께 동시에 함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도 하고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기 목표로는 하이브리드로 어떻게 교구를 어떻게 나누고 교구 안에서 어떻게 소그룹 활동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편성이 좀 필요한데 지금 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언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제가 단초만 몇 가지만 이렇게 탁탁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순장 모임에서 좀 도와드려서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한 부분들 늘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장기 목표에서 여러분 중그룹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죠. 중그룹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NO, 3040 여러 모양 형태로 모이는 것이 바로 중그룹이에요. 중그룹에서 세미나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세미나를 정기적인 세미나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으면 특별한 슬로건이 있을 때 그때 세미나를 할 거예요. 동질 그룹의 니즈를 보고 예를 들어 3049는 아이들 양육 아니면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로서 제가 이 PPT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행복한 부부 세미나 강의 내용은 올바른 의사소통 가정경제 세우기 이런 테마를 가지고 유명한 교수님 아니면 유명한 분들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3, 4, 5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그룹도 소그룹을 형태 팁을 주고 같이 모여서 쉐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춘기 부모 학교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네. 행복한 부부, 웰빙 노년. 여러분 그 노년의 삶을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건강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 보면 골골 100년이 아니라 건강하게 100년 살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웰빙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요즘 웰다잉도 있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천국 가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이런 세미나도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그룹에서 가끔 세미나를 많이 활용해서 소그룹을 계속 나갈 거라는 거죠.